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내골의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주와 함께 가리라 다짐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선언이, 이 고백이 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헌금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산업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역사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대충 그러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으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OX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OX.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023년 첫 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방법이 당연한 삶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인구가 약 30만이나 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정치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을 가리키는데 그는 제우스 신의 딸로 알려진 그런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무려 127개나 되는 건물로서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여길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를 보면 지금 그 당시 도시의 거리가 포장되어 있어요. 또 이 에베소에는 온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온수가 공급될 정도의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 발바닥에 그려진 그림은 그 참여총 광고예요. 발바닥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발바닥이 성인을 기준하는 제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재서 이보다 맞거나 크면은 이제 성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광고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는 지성의 도시. 그래서 이런 도서관이 당시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도서관이에요. 그곳에 이 바울 사도가 나중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죠. 심지어 이 에베소는요, 당시 수세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물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제일 먼저 자리 앉겠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뒷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될 정도의 발달된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은 구약의 바알과 이 신을 그대로 모방한 그런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나 돼요. 우리가 가슴이 24개나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가슴이 24개나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다리, 자세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다리에는 각양의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적인 면에서 발달된 도시였지만 지극히 타락한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그 신전이 말씀드린 대로 기둥이 127개나 되는 그 웅장한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물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전에 누가 먼저 거기에 갔냐면 아볼로가 거기에 갔었어요. 그 아볼로가 가가지고 구약을 가르쳤지만 거기에 뭐가 임하지 않았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쳤고 성령 임함으로 방언과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바울이 석 달 동안은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중심에 가지고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말씀 사역에도 성공을 했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도 많이 치유했고 전도도 많이 해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에베소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은혜에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말해. 심지어 박수들과 무당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짓된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 정도로 전도에 성공을 한 도시가 에베소였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사역 이후에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지역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랬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었지만 책망도 하셨다.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책망을 하셨어요. 바라기는 2023년 첫 주일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되 책망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 이제 나머지 7교회들마다 달라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7별 7 금초대.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7 금초대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교회는 당시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7교회 그리고 7교회 세우신 그 사역자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2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를 향한 절대적 권위와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주의 종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오천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2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모든 일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아까 7 금초대가 뭐라고 했어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의미한다. 그 교회를 권위를 가지시고 거니시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온 인류 우주 역사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강한 섭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그 교회에 있다고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지만 실제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고 영원할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가지 여건과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때로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마치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는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 교회에 저나 여러분이 지체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우도록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감사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여러분요,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만 춤추겠어요? 칭찬은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입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늘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입니다. 네. 제가 노래 가운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이아가라.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 칭찬에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31일 새벽 말씀 묵상의 요한 3서의 결론이 뭐였냐면 평강이요. 그래서 평강에 부유하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칭찬이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단점과 비판할 점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바꿔 주옵소서. 누군가를 보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누군가에게 있는 장점을 보게 하옵소서. 그 상황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또 상황 속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보는 사람은 문제아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이. 부모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아침에 나갈 때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뭘 잘 읽어라? 문제를 잘 읽어라.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아이에게 부모가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라. 왜요?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먼저 칭찬하고 웃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칭찬과 웃음은 그렇게 사람에게 따뜻함과 용기를 주는 언어예요. 2023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이 칭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점을 칭찬해요. 2절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거기에 동그라미,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주님의 아심은 전지하심 아심이고 전능하신 아심이에요.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누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우리의 염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신다. 두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했다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거룩함에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본질은 거룩인데 그 거룩성은 성도들의 성결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 오천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오천교회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은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상호 서로를 협력하는 의존적인.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욱신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세워지고 거룩함으로 유지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정도 죄 짓고 나 하나 정도 쯤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과일 박스 안에 과일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아간의 범죄를 알잖아요. 아간의 범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너희가 순수했다, 거룩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은 그 손가락질은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천교회를 향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거룩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들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윤리적인 삶이 깨끗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이 우리의 가치로 보면, 세상적 가치로 보면 금, 은,
그렇게 여기지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교리적으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다 동그라미,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시기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어요. 이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사람의 육체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주장을 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방치했어요.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즐겼어요. 뭐 어때, 세상에 다 즐겁자고 사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라고 있는 것이고 먹으라고 있는 것인데 어떠냐 라고 하는 그 방탕을 용인을 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미워했다. 거짓 영지주의를 미워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도 이와 같은 교리적인 순결, 그 순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습니다. 분명히 활동이 왕성하고 윤리적으로 순수하고 거짓된 교리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은 책망도 받는 거예요. 왜 책망을 듣는가?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요, 많은 것을 잘한다 한다 해도요, 그 잘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많은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첫사랑의 특징, 첫사랑을 해보신 분들, 그 첫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하고, 별로 감이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의 특징은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요, 이 순수함과 열정과 감사와 기쁨은 신앙생활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순수함, 열정, 감사, 기쁨은 신앙생활의 생명력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마 한순간에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0년경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들었던 때가 바울로 인해서니까 약 40-50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서서히 가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타성에 빠지게 되고 적당히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다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가 뭐냐면, 위험이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서서히 내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타성해졌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했어. 나도 옛날에 그 들었던 말씀이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전 처음 듣는 감격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생애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듣는 말씀은 오늘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의 특징, 순수함, 열정, 감사, 기쁨을 잃어버렸다. 타성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고, 이 시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권면하고 경고하십니다. 먼저 권면을 보면요, 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권면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도표에는, 화면에는 두 가지만 기록해놨는데요.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해라. 뭘 생각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내가 어디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지? 내가 어디서 열정을 잃어버렸지? 내가 어디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가능할 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찾아라.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열정을, 감사를, 기쁨을 회복해라. 우리도 이 권면을 따라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나는, 우리 오천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2023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세 가지 본질 회복과 11가지 생활 지침과 10가지 신앙관을 실천해 보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본질 회복, 11가지의 생활 지침, 10가지의 신앙관. 이 11가지의 생활 지침과 10가지의 신앙관은 교회 세 군데에 제가 붙여놨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2023년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사실들을 실천할 것인가? 먼저 본질적인 세 가지 회복을 정리해보면요. 먼저는 예배 회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다. 여러분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성도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에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가 정해진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 중에서 중심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회복에 성공하자. 특히 정기 예배,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가 살아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누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고 말 일이 아니에요. 예. 누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예배를 독려할 수 있는. 기억해보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이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녔는데, 그 새벽 예배에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7, 8분 정도 걸렸어요. 그 가면서 이제 친구들 깨우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불러요.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 가자. 안 나오면 이제 창문 막 두드려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피고요.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고 말 것이 아니고, 예배 왜 못 왔어? 예배 빠지지 맙시다. 라고 독려하잖아요.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맙시다. 네. 가만히 보니까 태도가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말고,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다. 예. 제가 조금 목사로서 아픔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주일 오후 예배와 수예배가 줄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 사이에 연세들이 좀 늘었어요. 그러나요, 그것은 자칫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계속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날 뜨고, 그 다음날 뜨고, 그 다음날 뜨면 안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서도 합니다. 예.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운동을 해요. 꾸준히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예배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냥 꾸준히 예배를 드려요. 다시 꾸준히 예배를 드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회복이에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은 며칠 굶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호흡은요, 잠깐만 끊어지면 뇌사가 오거나 죽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3번 기도하자. 새벽, 낮, 저녁 때 10분 정도씩 기도하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중보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별로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 3번.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많게는 30명 정도 새벽 예배하고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점심때 뭐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집에서 하든지 10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가 회복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전도 회복이에요. 전도 운동이에요. 신앙생활의 활력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영적인 낙심과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느냐? 그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생겨요. 희한한 거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으면 기쁨의 감격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가 듣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더 믿음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이 회복되고 일주일에 1명 이상에게는 전도하자. 제가 주보에 1년 동안 실을 거예요. 이 3가지는 지금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정vel장님 광고했지만 전도팀이 매주 활동을 한대요. 선교위원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전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적어도 이 5,000리 안에 있는 많은 택한 백성들이 속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힘쓰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회복해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그 다음에 11가지 생활 지침과 10가지 신앙관이에요. 이것은 오후에 요람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람 받으셨죠? 요람을 한번 꺼내보세요. 설교노트에도 있습니다. 요람 제일 뒷표지 안쪽, 요람 뒷표지 안쪽에 11가지 생활 지침과 10가지 신앙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오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설교노트 뒷면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권면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경고가 5절 하반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의 행위를 갖지 않으면 그 얘기죠.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행인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천만 다행인 것은,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다는 것은 아직 무엇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셔요. 7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023년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처음 그 사실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거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는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가 더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말씀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다시 믿음 안에 승리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